말씀의 제목을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즐거운 교회가 교문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 가운데 제게 주셨던 큰 언약의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았던 것들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땅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등등 높은 자리에 있다가 고위직에 있다 어떤 등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등등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어떤 재벌의 큰 돈 많은 사람이 또 프로포폴을 했네, 어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가 허공을 달아 메어 놓아서 마치 바닷물을 떠먹은 것처럼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이만큼을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이만큼을 가지면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끝없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조지 바나의 책 가운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현실에 안주하여서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대 교회와 또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젊은이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고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다라고는 비유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언젠가 문화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집에서 이제 키우던 닭이나 이렇게 짐승들을 뭔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그 갖다 줄 때 제일 좋았던 게 학교 갔다 오면 개구리 잡아가지고 깡통 속에 넣어서 개들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왕개랑 같이 끓여가지고 그렇게 닭을 주고 하면 닭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깡통 속에다가 그거를 개구리도 같이 넣고 이렇게 놓고 있으면 개구리들이 그 속에서 막 펄쩍펄쩍 뛰죠,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 이게 조금 있으면 개구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안 해보셨군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물이 따끈따끈해지니까 얘들이 다리를 쫙 늘려서 입까지 쫙 벌려가면서 기분 좋게 즐기죠. 문제는 뭐죠? 계속 밑에 불을 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정도 되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뜨거워지면 밖으로 빨리 탈출하든지 뭔가 버둥거리든지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릴 때 수없이 많이 봤던 것은 얘네들은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지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괜찮겠는데 요단강을 걔들은 못 건너가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닥치오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어찌 보면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갈등들,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급변하는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린 더군다나 더 지금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교회 안 갈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어디 가서 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가 뭐든 말하면 그냥 다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대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서서히 점점 죽어가고 있다.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방심할 조차도 그런 시간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용호야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시작. 저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이름 불러서 다시, 용호야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시작.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두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말 감격했어요. 근데 엊그제 금요 창야면은 청년들이 찬양을 했어요. 청년이 찬양하는데 제가 계속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저 청년들이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청년들이 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들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들이 그냥 절로 났어요. 그냥 중간에 찬양이 이렇게 쭉 뛰는 가운데 그 누지바들이 솔로를 하더라고요. 그 괜찮더라고요. 아주 참 목소리가 좋아요. 아빨 닮았는가 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서 또 제가 드디어 이렇게 막 이렇게 눌려져 있던 것들이 빵 저는 마음에 터져버렸어요. 그 찬양의 가사 내용들이 쭉 고백되어지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자녀의 자녀가 중간에 다 나갔다 중간에서 여자 솔로로 또 받아서 딱 나오는데 그 자녀의 자녀를 또 자녀의 자녀를 그 축복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청년들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청년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청년회가 문 닫는 것이 태반인데 즐거운 교회 청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의 임원들과 또 목사님과 또 청년의 셀리더들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니 전혀 찬양을 안 할 것 같은 친구들이 이번에 앞에 찬양을 했는데 너무 잘하던데요. 너무 예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면 결코 죽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겠다. 이 땅 가운데 저들이 또 희망이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쨌든 온갖 어떻게 하든 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그 언약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언약의 사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노력하고 더 크게 힘쓰고 후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본문 돌아가 볼까요?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합니다. 이 본문 처음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저 입으로 넘어가는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가 되어져 가고 무언가가 회복되어져야 되지, 그러지 않고 그 참된 양식이 아닌 이 땅의 부귀, 영화, 그런 권세들, 명예들, 권세들, 이것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연예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명한 스타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명한 스타가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자살 충동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을 하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3억짜리 차가 있더라고요.
3억짜리. 그 정도는 약과예요. 제가 이번에 또 놀랬던 건 우리나라에 2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2대 중에 하나가 차가 얼마냐면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수제차. 근데 그거를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 차는 잠깐 100m 나가는데 100km 올라가는데 0.23초밖에 안 걸린대. 방 밟으면 100km 벌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가면 300km는 그냥 거뜬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찍히는 거 신경 안 쓰고 다니는 거죠. 찍히면 4번 되니까. 그렇게.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진짜 이 땅 사는 동안에 무엇이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명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고 유명해지기 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먼저 많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공하기 전에, 먼저 유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차라리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와요. 더 큰 문제가 와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돈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을 뭔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한 모든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도서 9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세상이 그와 같단 말입니다. 누구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먼저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먼저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풍성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보니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무자비하게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 바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개그 프로그램에 밥 먹다가 보니까 1등만이 뭐 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등만 성공하나요? 1등만? 저 지난주에 고향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친구 가운데 이렇게 어떤 친구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 진짜 하여튼 그랬던 친구인데, 아니 지금 어떻게 중장비 사업을 했나 봐요. 근데 중장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꽤나 부자가 됐나 봐요. 꽤나 부자가 돼서 그래서 통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하신다며 나도 가끔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가끔 가니. 그러지 말고 매주 가면 더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마누라가 권상가 되는데 나 자꾸 가자 그러네. 난 주일날 취미활동을 하고, 취미활동 그 친구가 국궁을 해야 돼. 국궁, 양궁 말고 국궁. 야 참 돈 많다면서. 그랬더니 좀 있어.
얼마 안 돼 그랬더니 뭐 그건 좀 말하긴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한 500억 대 그랬더니 조금 더 대, 내 계좌번호 좀 줄게. 거기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1등 하는 사람만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꼴찌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우리에게 끝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1등 의미 없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꼴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동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자살로 끝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요즘에 뭐 조사한다 그러니까 분당에서 떨어지지, 저 양주에서 떨어지지, 지금 그런 극단적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의 단물이, 그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들이 거기 있는 거죠. 전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성공하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뭘로 이렇게 살겠어요? 그냥 돈 벌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금요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였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10%의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10%의 만남을 내가 그 10%의 만남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90%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비전과 미션을 찾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성진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권성진 선생님이 볼 때마다 세계복음화 이거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주십시오. 권성진 엄마를 볼 때도 세계복음화 이거 해주십시오. 권사님 세계복음화. 아니, 우리 성진이 형제가 까먹고 있었던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권성진을 보면 세계복음화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뭐라고요? 참 이상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쪽 귀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잘 안 들려.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들리는구나. 죄송합니다. 들리네요.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전은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미션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지금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지혜롭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미션들이 있다면 그 미션에 대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루어가야 되겠죠. 그런저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비전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게 맡겨진 그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돼.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두 번째, 목마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바른 성경에 보면 왜 인간의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부터 시작. 하늘이여 이를 보고 놀라고 전율하며 심히 두려워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냐? 두 가지 문제인데 13절 시작.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첫째가 뭐냐면 곧 시작.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무엇을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큰 문제는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것이 그에게 행복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출세한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등등등 유명한 어떤 권력자가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나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 이 말씀에 거꾸로 우리는 그 생명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수이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틀고 다니고, CBS 있다는 거 틀지 말고 극동방송 틀고 다니고, 그죠? 그 구리가 참 문제가 있어요. 구리는 이 난청 지역이라서 극동방송 틀으면 이 방송이 잘 안 나와, 차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복음방송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뭐 유튜브에서 보면 즐거운 교회도 설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여기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문제는 물을, 시작,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 즉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도와줄게, 주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성경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주님 필요 없어요, 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요, 나름대로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나름대로 등등등등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은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느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저런 행동을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그들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노력,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하면, 오늘 여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리하면이 계속 나오죠. 그리하면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첫째 해야 되는 것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금요 찬양 예배, 지난 금요 찬양 예배, 지지난주 금요 찬양 예배, 또 앞으로 이번 돌아오는 금요 찬양 예배 또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이 점점 말라갈, 점점 말라갈. 깨어나지 않으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금요일날 찬양 그 시간에 나와서 그 밤 9시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10시 할까요? 그러면 10시에 여러분 밤 10시 하면 다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10시 합시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시간에 집에서 TV 본들, 그게 생명수입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좀 주무시면 그래요, 피곤은 좀 풀릴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출근 안 하잖아. 와요, 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찬양에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얼마나 정말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그 풍성함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이 항존직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이 항존직들, 여러분 항존직들은 최소한도 그 시간에 나오셔야 돼. 셀장님들, 새벽에 일찍 4시에 출근하는 사람 말고 그래도 왔다 가도 돼. 그 시간에 잠 안 자면 와. 셀장님들,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텐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배 놓아줬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배가 빵꾸 나 있어. 문제는 그 배를 놓을 수 있는 노가 없어. 그럼 물 들어와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코로나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지나갈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엊그제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는데 한 이틀 동안 감기 몸살 앓은 것처럼 열이 펄펄 올라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예방접종 맞으면 저렇게 아플 거예요. 이틀 아픈데요. 근데 이틀 지나면 이상하게 짠 났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준비해야 돼요. 준비. 셀장님들, 여러분 셀원들을 여러분 뭐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셀원들과 어떤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전화도 좀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함께 만나서 식사도 좀 하시고, 뭐 5인 이상 지금 아직은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나눠서 하시고, 이렇게 좀 어떤 셀은 보니까 많이 못 모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요즘에 놀던데 어제는 안 보이던데? 어제는 다른 데 가서 모였나요? 그랬군요. 네. 어쨌든 그런 교제들이 끝없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준비되어졌을 때, 그렇죠? 그렇게 금요 찬양에 배워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나와보세요.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다고요. 승리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TV는 나의 목자신이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게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찬양하며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우리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전자 속에
개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나는 지금 혹시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 아닌가? 나는 지금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아닌가? 나를 자꾸만 깨어나야 돼요.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핑계하지 마십시다. 피곤해서요.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 코로나 그만 좀 울고 먹읍시다. 너무 많이 울고 먹었잖아. 그죠?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어요. 진짜 마음 같은 유튜브 딱 끊어버리고 싶어.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왜?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하면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뭐하래요? 나와 들으라. 크게 시작. 나와 들으라. 한 번 더 시작. 나와 들으라. 나와서 들으래요. 나오래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오래요. 금요일에 나오래요. 시작. 수요일도 나오래요. 주일날은 당연히 나오래요. 나와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이게 맞아야 되잖아.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아멘.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육체의 피곤한 것을 거기에 못 이겨서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게 하면, 나와 들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그 가운데 가슴을 찢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찾고 그렇게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또 맡겨진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셀리더로서, 부서장으로서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잖아요. 왜 그 주겠다는데 안 받겠다고 그래 자꾸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겠다잖아요. 받기만 하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겠대요. 시작. 받기 위해서 나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그 깡통 속의 개구리처럼 된다니까요. 점점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점점 거기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가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살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괜찮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명이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기서 예배 못 드니까 우리 본당 내주세요. 그럼 제가 할렐루야! 너 몇 시에 예배를? 11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른들 예배 2부 예배 12시에 옮겨. 주일학교 먼저 예배. 왜 아멘 안 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겠다는데 뭐 마음 아파요? 중고등부가 저기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지금 100명씩 모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본당 내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내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예배. 싫어요? 싫은 사람은 노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지금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5절 말씀 볼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그 신비한 은혜의 그런 연합의 축복들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시작.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으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 신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룬 거, 그거 자랑하는 거 말고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저 나는 하나님께 그저 나와서 들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진짜 축복을,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갈급하지 않는 축복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우리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항존직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깨어나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도 깨어나야 돼. 김용호 목사도 깨어나야 돼. 더 깨어나야 돼. 아멘. 깨어나셔야 돼. 깨어나는 것 첫 번째,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목사님 기도해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우리 물들어 올 때 노저울 수 있는 그런 준비 우리 하십시다. 셀리더들, 여러분 셀원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한번 좀 챙겨보십시다. 주변에 한번 보십시다. 누가 지금 안 보이는지 전화 한 통하고 함께 식사라도 하십시다. 거기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긍정이 있어요. 믿음의 긍정,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긍정.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뭐라고요? 다시 김현정 목사님 손 좀 들어주세요. 크게 손 들어. 오늘 기도했으니까.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요? 네, 더 크게. 우리의 비전은 뭐라고요? 세계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션은 다 달라.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주신 미션들은 다 다르니까 그 미션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돼. 근데 그 미션을 이루어갈 때에 거기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긍정. 그 믿음의 긍정이 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 와, 이게 됐네? 됐잖아요. 우리 교회 됐잖아요. 이게 됐네. 여기 지금 됐잖아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미션들 이루어갈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인데 기도하고 간구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포기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요? 실패하는 거라고요. 실패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담을 때 쓰는 거다. 포기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디테오디오스, 결코 뭐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샘 가운데 나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2절과 3절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나와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간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배부르게 하는 것,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양식을 찾아 예배 승리하는,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제는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이 이제는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생명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심과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주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흉흉한 소문들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들려지는 이런 때에 다시금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서고, 하나님의 어떠한 풍파가 어떤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